오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제가 오늘은 본문은 시편을 선택했기 때문에 시편의 내용에 대해서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다윗의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요, 어떤 분들은 참 영적으로 좀 발전해 계신 분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을 뵙게 되면 마치 우리가 모르는 어떤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우리보다 깊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떨 때는 부럽기도 하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닮아갈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우리가 보이는 동역자들을 보면서 함께 닮아가고 함께 발전해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모이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비록 죄를 지어서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칭찬하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사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했을 때예요. 그때는 사울과 바나바가 싸우기 전이죠. 그래서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전도를 할 때 그 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흠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을까? 합한 자라는 뜻은요, a man of heart after my heart. 내 마음을 닮은 자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다는 칭찬을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저희가 누구누구 닮았다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다,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우리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윗의 처음에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하러 갔을 때, 그렇죠? 이새의 집에 갔을 때가 사무엘상 16장이죠. 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무엘한테. 사무엘 처음에 첫 아들을 보니까 엘리압이 키도 크고 잘생겼거든요.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왕이로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은 외모를 취하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래서 결국 맨 막내인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하게 됩니다. 그 중심이란 말인데요, 사실은 그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으로 heart라고 이제 그 가슴, 심장이라는 뜻으로 번역을 했지만 실제 그 단어는요, 그 core라는 단어 아시죠? C-O-R-E, core. 그게 라틴어에서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 heart core, 아주 core냐, 제대로죠, 중심. 그러니까 그 뜻입니다.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중심을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경우보다는 외모를 보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다윗이 칭찬받았던 이유가 그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어땠는지 마음속에, 그렇죠? 비록 죄를 범하고 실수하였지만은 정말 회개하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멸망했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같이 보시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이라는 그 제목이요, 영어로는 psalm인데요. 그 psalm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는 그냥 우리가 시편으로 그냥 알고 있지만은 일반 단어로 보면 뜻이 시 아니면은 찬송 이런 뜻이에요. 그냥 시편은 시라는 의미가 좀 강하죠. 찬송이라는 의미보다는. 근데 이 단어가 제목이 붙게 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한 3, 4개 기경쯤에 70인 번역이 나왔을 때 그때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쌈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제 쓰기 시작했고, 그러나 히브리 원래 바이블에서는 쌈이라는 단어보다는 찬양이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테힐림이라는 단어인데요. 그게 이제 그 시편 145편에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 할 때 그 찬양으로 제목을 딴 것이 히브리 원래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많이 흔히 사용하는 제목은 쌈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원래 번역본, 헬라 번역본이었죠. 거기 나올 때 했던 제목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시편이 총 몇 편으로 되어 있습니까? 150편이죠. 굉장히 긴 책인데 시편이 쓰여진 것은요, 연대가 아주 길어요. 몇백 년 동안 쓰여졌기 때문에 150편이지만 우리가 보시면은
150챕터로 되어 있지만 섹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성경책을 펴셔서 시편 1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1편을 보시면 시편 1편에 보시면은 맨 위에 제목이 제1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이라는 150편의 시편이 5권의 책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복이 있는 사람은 하면서 나오죠. 41편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은 42편부터 72편까지입니다. 42편이 고라의 자손들이 쓴 책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칭찬하는 그러한 찬송이죠. 그래서 72편까지가 두 번째 책이고, 세 번째 책은 73편부터 89편까지입니다. 73편은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편인데, 사악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좀 터뜨리는 시편이에요. 사실은 재밌죠. 그게 사실은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어떤 악행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시면 시편 73편하고 하박국 3장밖에 안 되니까 한번 같이 보시면서 비교하시면 이해하실 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주보에 저희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주보에 공간이 많으니까 연필 있으신 분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알려줄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시편 90편부터 106편까지가 4권입니다. 4권. 근데 90편은 유명하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모세의 시편이고요. 거기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그 벌스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살도 길면 70이요 간만하면 80이다. 많이 인용하시는 구절인데, 그 구절은요 그냥 그 구절만 딱 띄어서 사람의 인생이 7, 80평생 되는구나 라고 보시기보다는 시편 90편 전체를 보셔야 돼요. 보시다 보면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우리는 유한하다는 그 뜻입니다. 비교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연수를 말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우리의 유한함을 비교했다는 거 비교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1편부터 그러니까 107편부터 150편까지가 마지막이죠. 5번째인데, 잘 아시는 시편 119편은 아주 긴 책입니다. 챕터인데 말씀에 대한 얘기가 많죠. 그래서 107편부터 150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일단 5권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렇죠? 섹션별로.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시편 그러니까 19편이죠. 시편 19편 제2권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각 1, 2, 3, 4, 5권도 각 책마다 또 구조가 있어요. 19편은 2권에 있지만은 15편부터 24편의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19편은요, 다임스 10편인데 이 10편은 앞에 15편과 24편까지 내용들을 중간에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같이 보실 때 19편만 보시지 마시고 15편부터 24편까지 같이 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보통 시편은 누가 지었다고 말들 하죠? 네, 다윗이 많이 지었다고 얘기하죠, 그죠? 다윗의 시편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첫 번째 책과 두 번째 책입니다. 1편부터 72편까지 집중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좀 뜸하다가 마지막 책에 138편부터 141편까지가 다윗의 시편으로 쫙 돼 있어요. 시편 1편은 누가 지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많은 분들이 다윗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작자 미상입니다. 작자 미상. 1장은 누가 지은지 몰라요. 2장은 다윗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고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1편이 왜 하필이면은 그 많은 시편 중에 첫 번째로 들어왔을까? 복 있는 사람을 시작하는 부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산상순과 함께 보시면 되죠. 복 있는 자는, 그렇죠? 연결되는 부분. 그 복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인지, 그렇죠? 비교하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시편 19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제가 포인트를 3개를 잡아놨는데요.
첫 번째가 다윗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첫 번째 내용은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죠? 요즘 날씨가 좋습니다. 좋아가지고 밖에 나가시면 그 나무도 푸릇푸릇해지고 뭐 아주 날씨가 좋은데, 알러지 있는 분들은 좀 고생하시지만 창조의 이런 그 자연을 보면요, 아 좋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네. 특히 새벽 공기를 한번 이렇게 접해보시면 날씨 좋을 때는 참 프레시하고 좋습니다. 근데 그런 반응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같이 할 수 있는 반응이에요. 사실 다윗이 봤던 이 우주의 세계는요, 아, 하나님의 솜씨로구나 라고 봤던 거죠. 그냥 좋다 그러고 본 게 아니라, 저희들도 살아가면서 모든 일을, 만물을 보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연뿐만 아니라 자신을 만드는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그 주인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성경 말씀을 조금 해놨는데요, 안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따라하시면 그냥 책을 같이 보시면 되고요. 성경 말씀을 1절에 보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은 주님의 솜씨를 알립니다. 4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아는 것을 알려줍니다. 언어가 없고 말하는 소리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 소리들은 온 땅에 돌려 퍼지고 땅 끝까지 퍼져 나갑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늘 쓰는 말인데 영광이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저기 핸델의 메시아도 막 나오는 그런 단어인데요. 영광. 원래 영광이란 그 히브리어의 뜻은요, 무게라는 뜻이에요. 무게. 무겁다는 뜻이거든요. 결국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신, 하나님 되심에 대한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성경 말씀 열심히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삶의 주관자가 되심을 인정하시는 거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다윗이 고백한 시편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주님의 솜씨를 알립니다 라고 했어요. 그냥 많이 들으신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편을 가지고 찬양도 있고 여러 가지 찬송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선포하고 알립니다 하는 그 단어도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는, 다윗이 살 때가 BC 한 1000년 되니까 지금부터 한 3000년 이상 전에 써여진 거죠. 그러면 그 다윗이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했을 때 선포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전에도 했고 그때도 했고 앞으로도 할 것이다. 진행형입니다. 계속. 그러면 다윗이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다는 그 고백은요, 저희가 오늘도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같은 고백을 하셔야 돼요. 다윗이 봤던 하늘은 우리가 지금 보는 하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언어 자체가 진행형이에요. 히브리어에서. 그러니까 세대가 지나가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하늘에. 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1절부터 6절까지가 한 섹션인데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 부분은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랑 비교하시면 돼요. 그때 천지를 창조하신다 할 때 창세기 1장에 나왔던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원어로. 그러면 그 엘이란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엘이란 단어가 창조주를 일컬을 때 하는 말이 엘이에요. 엘로힘. 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창조주. 그 다음 섹션 저희가 말씀드릴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관한 부분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령할 때 그 하나님은 여호와, 그렇죠? I am who I am, I am이라는 단어거든요. 야훼, 그렇죠? 그 뜻은 약속의 중점을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다.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 그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똑같이 나와 있죠. 그러나 실제로는 다른 뜻입니다.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조를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3절 4절 쭉 보시면은 언어도 없고 소리도 없지만 그 소리가 다 퍼졌다는 거죠. 일반 계시예요. 신학적 용어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죠. 일반 계시는 자연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보면 누가 됐든지 간에 창조주가 있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냥 뻥 터졌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대한 것을 못 들었다. 핑계치 못할지니라 로마서에 나오죠. 사도 바울이 창세로부터 그의 신비한 것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누구든지 핑계치 못하게 하랍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10장 18절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너희들이 본 것 때문에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핑계대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물론 그 자연 계시로 인해서 구원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신 것만 안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죠.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도대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게 하는 것은 충분하다는 거죠. 자연 계시가 하나님이 계신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절 6절을 보시면은 해는 마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씩씩하게 달리는 용사보다 같습니다. 해가 하늘 이 끝에서 나와 저 끝으로 돌아갑니다. 그 뜨거운 열기로부터 숨을 자가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에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우주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죠. 이 지구라는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태양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태양이 없으면 식물도 자랄 수 없고 저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적절한 디스턴스에 지구를 만드셔가지고 항상 일정하게 돌아가게 하셔서 사계절을 만드시고 저희가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셨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고대 문명을 보시면 그걸 다 알았기 때문에, 자연을 보면서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태양신을 숭배했죠.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많은 문화를 보시면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왜? 그분들은 그 이상을 못 봤어요. 태양을 만드신 분이 있다는 걸 못 봤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이 최고죠. 태양을 숭배했던 거죠. 그러나 다윗이 그 다음 절부터 설명하는 걸 보시면 태양처럼 그런 큰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7절부터 나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부분이죠.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가르침은 완전하여 사람에게 새 힘을 줍니다. 여호와의 법은 믿을만하여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의 하나님을 믿었던 다윗이 고백할 때 이 부분부터는 야훼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발음이 정확하진 않습니다. 야훼였는지 여호와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히브리 언어에 네 글자를 썼거든요. 테트라그마탄이라는 단어, 네 글자만 쓰고 모음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을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러나 그 야훼라는 단어를 나올 때마다 그 히브리인들이 썼던 언어는 아도나이입니다. 읽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망령 때 읽지 말라는 그 십계명 때문에 그 사람들 읽지 못하고 아도나이,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Lord. 그거를 대신 불렀어요. 지금도 사람들 아도나이 혹은 여호와라고 부르긴 하죠.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여기서 여호와의 가르침은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쉬운 성경이 이 부분은 참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가르침은 완전하여. 가르침. 원래 원어는 토라라고 되어 있어요. 가르침이라는 단어. 토라 많이 들어보셨죠?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보통 하는데, 근데 모세 오경은 처음에 보통 설명하실 때 보면 법이라고 해요. 모세의 법. 그렇죠? 근데 법이 아니에요, 사실은. 가르침이 더 맞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토라는 원래 law라고 해석하지 않고 instruction이라고 해석합니다. instruction. 가르침. 어쨌든 지침이죠. 그래서 이게 쉬운 성경이 참 풀어 썼기 때문에 잘 써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요. 그래서 그 가르침은 완전하여 사람에게 새 힘을 줍니다. 한글 성경에는 새 힘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reviving the soul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reviving the soul.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거죠. 다시 살린다. 원래 상태로 회복시킨다는 뜻이에요. 원래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영원히 죽었잖아요. 저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도록 소생시킨다는 뜻입니다. 힘이라는 의미보다는 다시 살아난다, revive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법은 믿을만하다는 게 뭡니까? 신실하다는 거죠. 신실. 우리 교회의 제 이름이죠. 신실합니다. faithful하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만하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faithful 하시다는, 신실한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1절부터 쭉 보시면요, 여호와의 가르침은 완전하여, 가르침은 완전하여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세요. 여호와의 법은 믿을만하며, 법이 결국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믿을만하신 거예요. 신실하신 거죠.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르침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영원히 소생된다는 거죠. 두 번째, 그 법이 믿을만하여서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한다. 지혜롭게 한다는 게 또 잠언에 나오죠.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게 지혜로워진다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똑똑하고 머리가 뛰어난 사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위에 보면은 똑똑한 사람 많죠. 뭐 공부 잘하고,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를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 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10편 14편에 나오죠.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8절, 여호와의 율법은 올바르며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뭐든지 바르게 하면요, 기뻐요. 부모님들이 자식이 바르게 자라는 걸 보면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바르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에 기뻐질 수밖에 없어요. 그 바른 말씀이 들어갔을 때, 그렇죠. 근데 항상 거짓을 말하고 속임수를 쓸 때 사람들의 마음이 편할 수가 없을 겁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그렇게 맨날 사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없으시겠지만 있다면, 그런 분들이 뭐 감옥에도 가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죠. 뉴스 같은 데 보면. 그런 분들이 과연 살면서 마음에 기쁨이 있었을까? 아닐 거예요. 네. 불안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네. 거짓하다 보니까 더 거짓은 더 해야 되고 악화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올바른 율법 안에서 우리들은 마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 중반 부분에 여호와의 명령은 맑고 깨끗하여 사람, 그 성경적으로요, 사람의 눈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눈이 밝아야 된다. 시력이 좋다는 거랑 다른 뜻이죠. 그죠? 시편 119편에 나오는 말씀 기억하시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빛이 비춰야 뭐가 보이겠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은 맑고 깨끗하여 사람들이 실족지 않고, 그렇죠? 밝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이 중요한 말씀을 저희가 매일 읽고 묵상해야 되겠죠. 그렇죠? 어제 저희는 교육 모임 가운데 그런 얘기 좀 나눴습니다. 말씀에 관한 얘기를 나눴는데, 보통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이제 말씀 이야기를 하면 다들 바쁘세요. 네. 애들도 중고등부 제가 물어보면 we're busy. 뭐 하는데 그냥 비즈래. 학교 갔다 오면 할 게 많대요. 주로 제가 알아보니까 다 뭐 이거 하고 있더라고요. 스마트폰으로 하고, 음악 들어야 되고, 음악도 그냥 틀어놓으면 재미없고 그 귀를 꽂아야 된대요. 그런데 어른들은 또 주로 이제 어제도 잠깐 말씀 나눴지만은 수목 드라마부터 해서 매일 드라마, 주말 드라마 다 보셔야 되기 때문에 바쁘시다.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보시죠. 근데 그 스토리는 다 기억을 하시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말씀을 보실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실 시간이 없다는 거는요, 누가 들어도 사실은 핑계입니다. 아니 어쩌다가 정말 이머전시가 생겨서, 그렇죠? 한 달에 한두 번, 1년에 몇 번 바빠서 못할 수 있어요. 그거는 뭐 당연히 일어난 일인데 매일 바쁘다, 전 인생이 바빴다, 그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은 뭐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 오케이. 그러나 교회에 오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아까도 찬양 참 뜨겁게 하시고 가사를 음미하면서 저는 참 감사했어요. 찬양을 하면서. 제가 오랜 예배를 잘 못 오기 때문에 죄송한 얘기지만, 사적인 얘기지만, 마지막 찬양에 그
주의 귀한 것들을 설명해서 평생에 듣던 말씀 듣게 해달라는 그 얘기를 제가 같이 찬양하면서 그 오늘 찬양곡을 갖다가 장 목사님께서 선택해 놓고 가셨거든요. 제가 이거를 오늘 이번에 시편 19편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오케이 하시더니 이제 말씀 준비 좀 하라고 하시고 그 찬양을 선택해서 하셨는데 마지막 그 찬양하면서 마치 저한테 목사님이 여기 없지만 인커리지 하신 것 같아요. 잘 설명해봐라. 네, 그런 것 같아서 막 가슴이 좀 뭉클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섬세하게 신경 쓰셨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매 예배 때마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 제목에 맞도록 찬양도 선택하시고 그렇죠? 준비하시고 그런 거 보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주위에 저 사람 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쫓아가며 사는 것 같다 하는 분 중에 한 분인 것 같거든요. 제가 장 목사님을 안 지가 20년이 넘었지만 실제로 제자가 된 건 10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항상 느끼는 게 그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만 붙잡고 사실까? 네. 그거 보면 도전이 됩니다. 네, 정말 도전이 됩니다. 전도사를 떠나서 신앙인으로서 말씀을 붙잡고 사시는 모습을 보면 늘 저에게 인커리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쫓아갈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오늘의 주제는 다윗입니다. 그렇죠? 계속 보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높이는 일은 순수한 일이며 그 마음은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령은 참되고 언제나 바릅니다. 쭉 보시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렇죠? 8절도 여호와의 율법은 올바르며 하나님이 올바르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이 맑고 깨끗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결국 여호와를 높이는 일은 순수한 일이다. 여러분, 여호와를 높이는 일이 순수해야 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 보면 많은 교회들에서 여호와를 높이는 일보다는 본인들의 어떤 이름을 날리고 이름이 높아지는 일에 관심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다윗은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를 높이는 일은 순수해야 합니다. 다른 동기가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영광을 돌리는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일이 필요 없습니다. 그 마음은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일도 계속돼야 되겠죠. 리타이어 하면 그만하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은 정년퇴직이 없죠. 그죠? 영원히 해야 될 일입니다. 성도로서. 10절 보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금보다 귀하고 순금보다 값진 것입니다. 꿀보다 달고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제가 교회는 다녔지만 믿음이 없을 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이상했어요. 말씀이 꿀보다 달다. 금보다 값지다.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 근데 언젠가부터 말씀이 정말 달더라고요. 달고 정말 귀하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아이들한테 집에서 이해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부모로서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제가 다른 말에도 듣지도 않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강조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하니까 아빠 엄마가 살아보니까 가장 중요하다. 말씀 붙잡고 살아라. 그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어떤 것이신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관한 질문을 했죠. 어떻게 해야 영생 얻겠습니까? 율법 다 지켰느냐? 다 지켰다. 처음부터 대화가 틀렸죠.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 얻으니까 무엇을 하는 게 아니죠. 땡인데 예수님이 그냥 넘어가셨어요. 그리고 율법 다 지켰느냐? 다 지켰대요. 그것도 거짓말이죠. 마태복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으로 지은 데도 죄인데 그 친구는 그걸 몰랐던 거죠. 율법 다 지켰으니까 본인 생각에. 그럼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와라. 근데 팔아서 나눠준다는 거를 그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그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고민했다고 하는데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없애버린다는 것이 힘들었던 거예요. 심리적으로. 근데 왜 힘들었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돈이 아니고 그 옷이 헌옷이 있어요. 안 입으세요. 좀도 쓸고 해서 이거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누가 그 도네이션 하세요 그러면 헐 기쁜 마음을 하실 거예요. 소용이 없거든요.
가치가 없거든요. 소중하지 않거든요. 돈이 됐던, 자식이 되었던, 나의 어떤 명예가 되었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죄입니다. 그렇죠?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돈의 문제라기보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시하고 더 중요시했다는 게 문제였어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은 금보다 귀하고 순금보다 값진 것입니다. 꿀보다 달고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을 하셔야 돼요. 사시면서 내 잡이 제일 중요하다, 내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다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때 항상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러면 우리 뭐 가정은 어떡합니까? 그러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만 중요하고 나머지는 다 버려라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가정, 직장, 그죠? 다 열심히 섬겨야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거를 우선순위를 바꾸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을 버리시라는 게 아니라. 11절입니다. 이러이러한 고백을 한 다윗의 11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종들이 그것으로 훈계를 받고 그것을 지킴으로 후한 상을 받습니다. 훈계를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훈계라는 단어를 영어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Your servant is warned. 워닝한다는 거죠. 경고를 받는 거예요. 경고는 주로 어느 때 받죠? 잘못했을 때. 잘못했을 때. 그래서 축구 시합 이제 또 말씀드리지만 월드컵 좀 있으면 하는데 몇 달 안 남았죠? 근데 한 경기에서 워닝 옐로우 사인 2개 받으면 퇴장입니다. 퇴장 받습니다. 그 워닝은요, 잘못했을 때 워닝 한번 받았을 때 우리가 고쳐야 돼요. 안 하면 돼요. 근데 주로 이 흥분하고 잘못된 그 플레이어들은요, 똑같은 잘못을 해서 퇴장까지 당하면 결국 팀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나 때문에 나의 자녀나 나의 직장 사람들이나 내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세워져야 돼요. 나 때문에 피터슨 때문에 교회를 나가겠다 이렇게 되면 곤란해지는 거죠. 훈계를 받았을 때 내가 돌이켜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그 용문에서요. 회개라는 단어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회개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유턴한다는 뜻인데, 근데 유턴한다는 뜻이요,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 맞아, 유턴해야 돼, 돌아가야 돼, 잘못된 길 내가 가슴 치면서 후회를 해요. 잘못된 길이라고. 근데 계속 갑니다. 말로는 나 회개한다고 하면서 계속 가요. 똑같은 길로. 그거는요, 회개한 게 아니에요. 회개한 게 아니에요. 회개는요,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셔야 돼요. 결국 진짜 돌아가셔야 돼요. 다른 길로. 훈계를 받고 마음에 찔림이 있고 도전을 받을 수 있어요. 아 맞아, 바뀌어야지 하면서 계속 똑같은 삶을 사시면 그 은혜와 감동과 감정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그래서 훈계를 받을 때 돌아서시고요. 그 다음에 약속이죠. 그것을 지킴으로 후한 상을 받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 주시는 얘기 많이 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그런 상은 아니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시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믿음이 있어야 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 회개하시고 믿음 지키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면, 영광 돌리시면 그걸로 만족하시는 겁니다. 훈계받는 내용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시면은 다 아시는 내용이죠. 하나님 말씀은 성령에 감동되는 것으로 그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교훈과 책망은 뭐예요? 잘못한 거 고치라는 얘기거든요. 교훈은 그냥 좋게 가르치는 것이고. 근데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삶에 어떤 바르게 잡아야 될 분이 있을 때,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동역자를 통해 들으실 때 과연 그 말씀들을 청종하시고 들으시는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희가 프리뷰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구역 모임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솔로몬이 사무엘상 3장에서 그죠? 솔로몬이 열왕기 상당에서 그 기도를 했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했죠. 무엇을 구했죠? 보통 아시기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지혜다, 그죠? 지혜다. 원래 뜻은요, listening heart, 듣는 마음 달라는 거예요. 그 지혜라는 단어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 표현하기가. 듣는 마음, 무엇을 듣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그 말씀이 내게 비록 거슬리더라도, 그렇죠?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더라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겠다는 그 결심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너가 그걸 구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런 재물도 함께 해주시겠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 끝에는 같이 보셔야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위에 더하시리라.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에서 말씀하셨던 그 구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하라는 거죠.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듣기는 많이 들으시고 읽기는 많이 읽으시는데 만약에 그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다면, 고쳐지는 게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야고보서 읽어드릴게요. 잘 아시는 부분인데, 야고보서는 주로 뭘 강조했죠? 행함을 강조했죠. 은혜와 행함, 남쪽에 다 가야 되겠지만 지금 설명을 위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22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행하십시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앉아서 듣기만 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고도 일어나면 금방 자신의 얼굴이 어땠는지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사람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법을 살피는 사람은 들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말한 거 똑같죠. 그것을 지킴으로 후한상을 받습니다. 시편 19편. 지킨다는 것은요, 먼저 마음이 변하셔야 돼요.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하던 것을 안 하게 되죠. 그게 변하죠. 그렇죠? 교회에 와서 매일 섬기시는 그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속사람이 되는 속사람. 그렇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바쁘게 움직일 필요 없어요. 속사람이 변하셔야 돼요. 변하셔서 믿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시면 후한상을 준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다윗의 반응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자신의 잘못을 낱낱이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모르고 지은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위에 보면 어떤 분들 전도할 때 질문하면요, 가끔 나오는 그 대답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나는 죄 짓고 안 살았는데 남한테 해준 적 없거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분들은요, 복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무 의미가 없고 십자가의 사건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내가 잘해왔기 때문에. 자기의 의거든요. 자기의. 그러나 다윗은 굉장히 험불한 반응을 보였죠. 굉장히 험불한 반응이죠. 누가 자신의 잘못을 낱낱이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한다는 얘기죠. 아무도. 모르고 지은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제가 이 글을, 이 verse를 읽으면서 욥이 생각났습니다. 욥기 1편을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욥기 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욥도 다윗과 비교해볼 때 만만치 않은 사람,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죠. 욥기 1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흠 없고 정직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요, 욥의 아들들은 자신의 생일이 돌아오면
형제와 누이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베풀어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이렇게 잔치가 끝날 때마다 욥은 자녀들을 불러 몸과 마음을 깨끗게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자녀 수대로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를 함께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아이들이 잔치를 벌이다가 모르고 죄를 지었을까봐 번제를 부른 거죠.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시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죄 짓지 않고 지내는 것을 살펴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제 저희 교육 모임에서 우리 집사님께서 이제 애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읽기 시작하셨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엄마가 아이들과 함께 말씀 읽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전 식구가 다 하게 되겠죠. 이제 아이들 몇 명만 되기 시작하셨지만 그렇죠. 그 기대를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사이드 노트인데 제가 말씀드리면 욥기는요 사실 지어진 게 창세기와 비슷합니다. 혹은 어떤 학자들은 욥기가 가장 먼저 쓰인 책이라고 해요. 창세기보다도. 근데 여기 보시면 4절 5절 보시면은 번제를 드렸다고 되어 있죠. 번제에 대한 율례는 원래 레위기에 나오는데 욥은 이미 번제를 드렸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랬다는 걸 기억하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13절입니다. 알면서 죄를 짓지 않게 막아주시고 12절은 모르고 지은 죄에 관한 것이죠. 내가 기억은 못하지만 주님 그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13절 이제는 알면서 짓는 죄입니다. 그 죄들이 나를 휘어잡지 않게 하여 주셔서 그러면 큰 죄에서 벗어나 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얼마나 조심스럽고 겸손한 말인지 몰라요. 모르고 지은 죄 먼저 모르지만은 용서해 주시고 알면서 짓는 죄는 뭡니까? 의도적으로 짓는 죄거든요. 알면서 그거 안 짓게 해주세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특별히 말을 할 때 조심하시고 어떤 때는요 이 말하면 안 되는데 하다가 그냥 해버려요.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쓸어 담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도 살면서 조심한다고 하는데 안 되는데 하다가 그냥 확 나와버리면 나중에 집에 가서 후회하는 거죠. 아, 이거 잘못했구나. 그런 횟수가 좀 줄어들긴 하는데 아직도 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 그렇죠? 근데 그 번역본이 중요한 게요.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은 좀 다르게 번역이 됐어요. 어떻게 됐냐면 여기서는 알면서 죄를 짓지 않게 막아주시고 되는데 개역 성경 개역 한글인데 보시면 주의 종에게 죄를 짓지 말게 하시고 잘못 읽으시면 목사님께 죄를 짓지 말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주의 종에게 죄를 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또 잘못 이해하십니다. 절대 그런 뜻이 아니고 스스로 다윗의 고백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게 막아달라는 거. 근데 12, 13, 14절은요 기도문이에요. 기도. 그쵸? 나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쵸? 큰 죄에서 벗어나 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14절 나의 바위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흡족하기를 소원합니다. 3절이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 많이 하시죠? 매일 기도하시고 또 기도 모임에 나오시고 구역 모임에서도 기도하시고 하시는데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한번 이 세 구절을 보시면서 다윗의 기도가 어땠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편 보시면은 다윗이 여러 가지 기도 많이 했어요. 뭐 적을 물리쳐 달라는 기도도 하고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지만은 그 중심에 있었던 기도는요 이 기도입니다.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의 기도입니다. 나의 바위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요. 바위란 뜻은요 시편 18편에도 바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위의 뜻은 그냥 뭐 락 뭐 이런 뜻이라기보다 어떤 파워 하나님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내 입의 말과 그 말씀이죠. 말, 내 마음의 생각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흡족하기를 소원합니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Let my words of mouth, the meditation of my heart be acceptable in your sight. Be acceptable.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생각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려면 아까 말씀에 관한 구절 7절부터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깨끗해야 할 것이고 순수해야 할 것이고 올바른 말이어야 되겠죠. 말과 생각이. 다윗이 기도한 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말하고 생각하고 죄 안 짓게 해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accept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에서 동물을 잡을 때 흠 많고 다리 부러진 짐승 안 옵니다. 깨끗한 걸 바쳤죠. 그죠?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것은요, 깨끗하고 순수하고 온전한 겁니다. 교회 때와 마찬가지고 평소에 집에서 기도하실 때도 다른 동기를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올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요, 기도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집니다. 아무 기도나 안 나와요. 정말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acceptable 한다는 얘기는요, 히브리 말에 왓선이라는 말인데 그게 뭐냐면 delight, 기쁨.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말과 행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냥 오케이 받을만하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 하나님 기쁜 마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고 나가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그렇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이랬는데 여러분께서 매일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믿으시고 간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주일날만 나와서 만나시고 가끔 집에 급한 일 있을 때 기도 좀 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길 바랍니다. 늘 동행하시고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시고 그 가운데 바른 기도로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시고 발전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일반 계시는 창조 만물을 볼 때 아실 수 있는 것이고 특별 계시는 말씀인데요. 말씀의 완성은 예수님이시죠. 성육신하신 예수님. 요한복음 1장에 나온 말씀처럼 그죠? 대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중에 거하신 것이 십자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